2025년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가대가 너무 복장도 아주 젊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숫자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제가 좀 2달 만에 와서 그런가? 연합한 거 아니죠? 그냥 드림 찬양대.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개신교회들이 11월 첫째 주를 특별한 주일로 지킵니다. 혹시 아시나요? 어떤 주일로 지킬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광교 꿈의 교회. 다른 교회는 뭐 광교 꿈의 교회 창립주일을 지킬 수 없으니까 11월 첫째 주를 모든 성인의 날로 지킵니다. 이 성인은 이 어른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 이 주를 지키게 된 어떤 유래가 뭘까 이제 많이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이 모든 성인의 날, 이 11월 1일이 할로윈과도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로윈 대회가 바로 전날이죠. 며칠 전, 우리는 며칠 지났는데 10월 31일이지 않습니까? 이 할로윈 행사가 우리나라도 꽤 이제 심지어는 큰 사고를, 큰 참사를 경험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즐기는 축제가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는 특히 개신교 내에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왜 하냐 뭐 이런 태도이신 거죠. 영국이나 북유럽에도 이 축제를 즐기고 뭐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축제일로 지켜지고 있는 할로윈 데이가 좀 반기독교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조금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유래를 거슬러 가면 이 할로윈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기원전 한 500년경에 영국 아일랜드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의 풍습인 샤마인 축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켈트족들은요, 그 새해 첫날이 좀 추워지기 시작하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로 정했대요. 새해가 11월 1일 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켈트족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이 1년 동안 저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내세로 간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이 10월 31일은 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산 사람 몸에 들어가서 1년간 살아야 되니까 1년 동안 자신이 기거할 이 상대를 선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바로 전날이죠. 새해 첫날 전날인데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귀신 복장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복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도 차갑게 만들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막 귀신 복장하고 막 해골 복장을 하고 지금도 이제 켈트족의 족속 후세들이 이제 그런 풍습을 즐긴다는데 이게 바로 할로윈 데이의 시작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기원적 한 500년 전쯤에 있었던 이 샤마인 축제가 어떻게 지금 현대의 할로윈 축제가 되었을까? 여기에 분명히 기독교적인 연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미국서 좀 한 11년 산 적이 있어서 유학 생활에서 관찰했던 이 할로윈 데이의 풍경을 잠깐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밤만 되면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해골 복장도 하고 뭐 여자아이들은 마녀 복장도 하고 뭐 해적 복장도 하고 꼭 귀신 복장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만화 주인공 뭐 등으로도 분장을 한 아이들이 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Trick or treat.
퀴즈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과자를 안 주면 뭐 골탕 먹일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집집마다 이걸 이제 외치면 이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 쿠키를 준비했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복장 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놀이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샤마인 축제처럼 꼭 이제 귀신 복장하고 뭐 이런 축제만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1년 동안 내내 그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대요. 내년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유명한 그 카데헌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히트쳤잖아요. K컬처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많은 거기 나오는 복장해야지 뭐 내가 다음 할로윈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에 보니까 이 할로윈의 상징이 잭 오렌턴이라고 하는 호박등이 있어요. 이 뭐냐면 이 큰 호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다란 호박 말고 이제 애호박. 그 애호박 속을 다 파낸 다음에 잘라요. 뭐 눈 모양, 입 모양, 도깨비 얼굴로 새기고 그 안에다가 이제 촛불을 집어넣어서 요즘에 이제 전기불을 주로 많이 하죠. 촛불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 불을 켜면 그 자른 눈이 이제 도깨비 눈처럼 빛이 나는 거죠. 번쩍이는 이제 장식품으로 이거를 문 앞에 놓습니다. 껌껌이 이제 문 앞에 놔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준비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사탕이랑 쿠키랑 준비됐으니까 우리 집에 와도 내가 줄게 뭐 이런 의미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럼 다 불 꺼놔요. 그러면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니네들 오면 나 띵똥해도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할로윈 축제는 휴일은 아닙니다. 휴일은 아니지만 1년에 이 행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처럼 기다려요. 기대 부풀어 있어요. 어른들은 또 어른대로 그날이 오면 있는 대로 이제 자기 집을 귀신집처럼 으시시하게 꾸미고 이제 할로윈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제가 그 10월 초에 제 딸이 이제 미국에 직장을 얻어서 이제 10월 초에 이제 아파트를 구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게 되어서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영구년이어서 따라갔어요. 그 아파트를 좋은 데를 뭐 구했겠지 갔더니 그냥 깜짝 놀랐어요. 뭐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고 무슨 아파트가 무슨 해골바가지를 크게 해놓고 막 들어갔더니 막 거미줄로 막 쳐놓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제 할로윈을 벌써부터 10월 초니까 아파트마다 다 이렇게 할로윈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잠깐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골 교회 담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잭 오렌턴 그 등을 목사님 그것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집 앞에 놓고 사탕도 막 산더미처럼 이제 쌓아놓고 희한한 복장을 하고 이제 목사님 집에 찾아오는 이 교회 학교 아이들, 뭐 교회 학교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동네 아이들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재밌게 꾸미고 막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재미로 이 축제를 즐기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어린아이, 청소년 할 거 없이 청년들까지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축제가 지금 이제 할로윈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거 좀 우상숭배 아니야? 아니 뭐 귀신숭배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귀신숭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좀 살짝 좀 너무 지나친 오버 아닌가.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이 할로윈을 뭐 제가 아까 목회할 때도 목사님 준비하셔야 된다. 할로윈이 마치 뭐 기독교의 하나의 축제인 것처럼 이건 이교도의 명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죠? 사실은 이게 로마 시대로 아마 거슬러 가야지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가 결국 켈트족을 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는 엄청난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국가가 되죠. 국가 도시가 되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공인된 종교로 기독교가 받아들여질 때쯤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300년 정도 지나서 608년에 재위했던 이제 그 황제가 됐던 교황이 됐던 보나파시오 4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습니다. 이 교황이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 이걸 영어로 하면 All Hallows Da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날이 바로 모든 성인의 날, All Hallows Eve가 된 거예요.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은 이 발음이 여기서 온 거구나.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할로윈이라고 하지 않고 헬로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헬로우스를 어디서 좀 이런 유래를 들으셨는지. 그래서 이 헬로윈은 바로 모든 성인의 날, 로마 제국 교황이 지정했던 그 성인의 날에서 유래됐을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에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이제 보스턴, 매사추세츠 근방 이제 이로 이주 오면서 미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All Hallows Eve, 할로윈 축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또 이걸 축제처럼 국민적 축제처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여러 나라 개신교회들, 예를 들면 감리교회, 그리고 루터교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 성공회도 개신교죠. 뭐 리추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카톨릭이랑 비슷한데, 이런 어떤 개신교회들은 교회력으로 11월 첫째 주를 모든 성인의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는 카톨릭처럼 어떤 성인을 추대하고 뭐 어떤 신앙의 사람을 뭐 성인으로 세인트로 부르는 그런 전통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개교회마다 그럼 이 성인의 날, 모든 성인의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개교회마다 신앙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어떤 추모주일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때때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이제 개교회 어른들을 기억하고 또 신앙의 뒤를 잇는 후손들, 뭐 후대들의 신앙을 함께 다짐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 모든 성인의 날 주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창립 주일이 11월 첫째 주일인데 13주년인가요? 13주년을 맞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도 이 11월 1일 주일은 창립 주일이 동시에 우리가 신앙의 선대 또 후대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다짐하는 그런 주일로 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을 제가 살펴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는 모든 성인의 날 그리고 창립주일에 주시는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말이죠, 다른 복음에 예를 들면 마태, 마가, 요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꽤 있습니다. 종종 등장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뭘까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 비유를 부르는데, 탕자의 비유, 방탕한 아들, 그래서 타락한 아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 비유를 저보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으면 전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혹은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아버지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바로 홈커밍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비유의 주제어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홈커밍,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 교회나 조직이나 혹은 학교에서 홈커밍이라고 부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어린 시절 다녔던 모교회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홈커밍 행사를 떠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남편을 만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홈커밍 주일에는
내 엄마 아버지랑 예전에 다녔던 교회로 남편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런 홈커밍 주의를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 혹은 딴 교회로 갔던 옛날 식구들을 다 오게 하는 어떤 총동원주의를 들어보셨죠? 총동원주의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매년 이 홈커밍 행사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언제 홈커밍을 제일 많이 할까요? 주로 교회 창립 예배 때, 창립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월 첫 주 모든 성인의 날 주일에 홈커밍 주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의 어떤 연보를 따져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한번 다짐하는 거니까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홈커밍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자. 그리고 축하하자. 앞으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할 신앙의 유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성인의 날 11월 첫째 주일에 이런 어떤 홈커밍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에서의 홈커밍, 우리는 재상봉 행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홈커밍 행사라고 그러고 재상봉 행사를 하는데요.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졸업한 지 25년이 되면 홈커밍을 해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또 홈커밍을 합니다. 50년이 되면 70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오래 사니까 우리가 75주년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때 한 10명 모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아직은 이제 100세 이상 살면 아마 이제 25주년, 50주년, 이제 아마 75주년 한번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 같이 대학을 떠났던 그 동기생들이 다시 학교로 모여서 대규모의 행사를 합니다. 저도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해외 바로 대학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 친구들도 25년 만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학교로 다시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깜짝 25주년 만에 오니까 말이죠. 와, 캠퍼스가 이렇게 달라졌냐. 예전에 공부했던 장소, 그 교실에 다시 찾아가서 촉촉한 감회에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홈커밍의 진짜 의미는 오래전 자신이 다녔던 교회,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 다시 찾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홈커밍의 의미는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학창생활을 했던 동기들을 만나고 재상봉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과 눈에 보이는 교실과 캠퍼스를 다시 방문하는 것에 그친다면 홈커밍은 아주 피상적인 행사에 그치고 맙니다. 그렇다면 홈커밍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잊고 살아왔던 믿음의 뿌리, 내 성공과 성장의 뿌리를 다시 한번 더듬어보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홈커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홈커밍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수주일이 무조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말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교회당에 있다고 신앙이 완성되진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무르익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여다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홈커밍하기 전에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무척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탕진한 재산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무릎 딱 꿇고 죽었다 치고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볼까? 그래, 종으로 좀 받아주시겠지? 라고 해서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아들의 기대와 추측을 정면으로 깨트립니다. 비유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징계나 매를 들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마음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그대로 무너지죠.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홈커밍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온 것, 심판하고 훈계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결국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진정한 홈커밍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나타났다면 이런 홈커밍을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삭개오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의 말씀도요, 우리는 늘 삭개오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작은 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을 많이 해요. 이 이야기에서요, 삭개오의 신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우린 키 작은 것만 생각해. 어차피 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걷어내는 이 못된 세리로 살아온 삭개오는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에는 뭐 인기는커녕 자신이 모두에게 자기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뒤에서 욕하고 눈살치 부리게 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많이 못 나댕긴 겁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따가운 눈총,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흡혈귀 같은 인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리에 껴서 아니면 맨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였어요. 아마 그가 키가 컸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감히 무리에 가까이 감히 예수님을 맞으러 눈앞에 맨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에 제일 먼저 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무리가 모이기 훨씬 전부터 아마 나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마을 어귀에 한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극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성사된 거죠. 이것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간 것만은 아니에요. 자신을 피하고 뒤에서 조롱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리 자신을 꼭 만나주실 것만 같은 그런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 그 뜨거운 특별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나무 위에 그렇게 떡하니 올라가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자마자 예수님은 특별한 제안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식사뿐만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루 이상 머무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보여주신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홈커밍은 집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홈커밍은 집이나 성전과 같은 건물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집으로 모신 예수님께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세리하면서 남의 거를 속여서 너 세금 10만 원만 받아도 될 걸 2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 20만 원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헌금의 분량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홈커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홈커밍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진정한 구원 사역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홈커밍 신앙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의 홈커밍을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은 방탕한 아들, 그리고 같은 민족의 돈을 착취하는 세리의 죄를 물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들의 홈커밍, 세리 삭개오의 홈커밍을 위해 오셨다고 예수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 선포는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죄인, 아니 잃어버린 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읽다 보면 이 삭개오의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또다시 비유 하나를 소개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좀 은유하는 듯한 비유입니다. 좀 어려워요.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이 되려고 먼 나라를 떠나기 전에 이 종 10명을 불러다가 은화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다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주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싫어해요. 마치 호산나를 외치던 유대 백성들이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주인의 명을 따라서 10배로 뿔린 종이 있고 5배로 뿔려서 장사를 한 종들이 있어요. 왕위를 가지고 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0배로 5배로 장사한 이들에게는 10골, 5골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지만 처음 받았던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있던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종은 자신이 그대로 장사도 하지 않고 재물을 딱 쥐고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 종은 왕이 된 주인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내세우면서 변명을 해요. 주인은 이렇게 답변하죠. 22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악한 종으로 전락한 이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다른 종들과는 달리 주인의 마음을 곡해한 것입니다. 주인의 관대함,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기대했던 다른 종들과는 달리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비유는 이 주인이 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을 다 죽인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뭐 비유이지만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약간 살벌하죠. 결국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주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사명은 그리스도의 마음, 구세주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들만이 영적으로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을 면키 어렵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은 십자가 여정을 시작하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맨 마지막은 소위 성전 청소부터
보통 신학자는 그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사치들에게 이 예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역시 홈커밍 신앙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그저 의미 없이 점거하는 것에 대한 장엄한 심판 장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커밍 신앙이란 건물에 들어와서 그저 형식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헌금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홈커밍 신앙의 의미를 가슴에 품고 우리 같이 누가복음 19장을 좀 긴데요,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홈커밍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신앙 말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헌금의 분량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억울한 이들의 편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기에 예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홈커밍 신학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